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요. 마스크 벗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코끝이 참 찡했네요. 지금 교회 학교가 참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한 교사로 헌신하고 오늘 나와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제 마음도 참 귀하고 따뜻했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귀했을까, 이런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느껴져서 꼿꼿이 찡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통해 한 영혼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으로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사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박지율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박지율 목사님하고는 꽤 오랫동안 형제같이 지내던 사이입니다. 어떻게 친한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신학생 때 처음 부임한 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미국 유학을 가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부목사 하다가 한남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영락교회에서 했지만 사역자로서 교육전도사도 부목사 안수 받고 또 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까지 계속 목회자로 있을 때에는 한 교회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저에게 목회의 영성과 또 목회자의 이 자세를 가르쳐 주신 제가 존경하는 제가 영적인 아버지와 또 목회의 멘토로 여기는 우리 박보원 목사님의 큰아들이 박지율 목사님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다면 우리 박보원 목사님한테 목회자의 마음, 목회 영성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를 하면서도 한남대학교 대학교에서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박보원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목회 훈련을 받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부터 아주 어린 신학생 때부터 우리 박지율 목사님을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박지율 목사님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귀한 목사님으로 훈련받고 또 제가 쭉 지켜본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정성 들여서 귀한 목사님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조치원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건물도 아름답지만은 여기 예배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저도 목사님에게 우리 박보원 목사님에게 큰 목회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맏아드님으로서 목회 훈련을 몸소받은 우리 박지율 목사님은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훌륭한 목회를 본받아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박지율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가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 조치원 영락교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더 이상 지리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세계와 나이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미전도 종족이라면 여러분 어느 지역을 떠올리셨습니까? 선교신학자들이 주로 했던 말이 10, 40장, 그러니까 북위 10도와 북위 40도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그런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의 세가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복음화율은 채 2%,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정의할 때 복음화율이 2%, 3% 정도에 준하는 그런 달하는 그런 지역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16년 통계 인구인데요. 지금은 더 심각해졌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2016년 한 통계에 따르면
3.8%라고 합니다. 3.8%. 2015년 종교인구 조사에서 기독교 인구는 20% 정도로 보고가 되었어요. 카톨릭 빼고 개신교만 20%. 그런데 비슷한 시기 2016년에 청소년들의 보고마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40창 그 지역의 미전도 종족이 2%, 3%대인데 우리 지금 청소년이 3.8%. 청년 대학생은 더 떨어져요. 청년 대학생은 몇 프로냐? 2016년 통계에 따르면 2.1%라는 2.1%.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의 10분의 1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중고등학교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 심각한 위기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우리가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역사회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을 들여서 선교해야 할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아동, 청소년, 대학, 청년이다.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학교 교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교회학교에 달려있고, 그래서 이 교회학교의 미래가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 교사들의 손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맡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 여러분들의 그 손길과 헌신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역지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 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소중한 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바쁘다고 회피하는 그 일,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사들 헌신 예배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음 세대의 영혼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교사다, 우리가 다 양육자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바로 신앙의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전도자와 또 양육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로 어떤 마음과 또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교사. 오늘 참된 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4분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시죠.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선생님 4분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살짝 저의 그 간증, 또 저의 고백도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려서 잘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교사상 한 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주율 목사님의 아버지, 저의 영적인 멘토 박보봉 원로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은퇴한 지 꽤 오래되셨고요.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의 목회적인 가르침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로서 목회 훈련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제가 신학생 때부터 구목사 있으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목회 훈련이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어떤 목사로 살아가야 할지 큰 지침이 되고 있어서 늘 생각하고 떠올리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박보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목회 철학을 정리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주일 목사님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세 구절. 벌써 여러 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무슨 신학적인 정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목회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회의 영성이 담긴 진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결론이 뭐냐?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다 라는 것이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죠.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것, 안 좋은 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나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아래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시편 22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절규의 고백이 22편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시편 22편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절규로 시작했다가 나머지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완전한 의탁으로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고통,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목회자로서 목사님께 받은 큰 영향 중에 바로 이 고백이 저에게 많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성공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조금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그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간증들도 다 훌륭하고 좋은 간증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또 기독교인들이 품어야 할 최고의 신앙 간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던 그 고백,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간증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의 모습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이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라틴어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뭡니까? 한마디로 Christ-like person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더 곱씹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최영근인데 저를 보면 내 안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정의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박해를 당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천민도 있었고요, 물론 귀족도 있었고요. 그들이 한 자리에 붙잡혀 나왔어요. 로마의 그 총독들이, 관원들이 신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의 민족은 무엇이냐? 너는 출신이 어디냐? 너 어디 출신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귀족이냐 천민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럼 초대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1세기, 2세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정체성이고 바로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극복하고 로마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박보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목회적 영성으로 이런 비유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의 삶과 인생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회고 나의 삶이고 나의 봉사고 나의 예배고 나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이고 특별히 목회자와 교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한 거 소원 빌고 가고 하는 그런 종교 형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내 삶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이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사회에 끼쳤던 그 충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영어 단어로 폴리, 좀 끔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는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싹오싹 전율을 느껴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못하지? 왜 저렇게 희생하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교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오싹하는 전율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피엘링, 영어로. 오피엘링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끌리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금 멸시했는데 그런 사람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삶이에요. 왜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예를 들어 전염병이 지금 일어나서 난리 아닙니까? 2세기, 3세기에도 큰 전염병이 일어나서 로마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몰팍스, 천연두의 시작이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황제도 귀족도 지금은 뭐 정부가 방역하고 뭐 통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세기 때, 3세기 때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요. 왜요? 의사는 병을 아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고요. 그리고 황제 귀족들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가고요. 다른 데 무슨 뭐 별장이 있거나 외국에 무슨 거처가 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요. 그럼 주로 누가 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는 거죠.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못 받아요. 다 죽었어요. 네, 유독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안 떠났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 종교에는요, 뭐 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교리가 없어요. 신들을 기쁘게 해가지고 뭔가 신한테 뭐 내 유익을 얻는 게 종교의 목적이지, 내가 병 안 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뭐 신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종교는 아예 없어요, 로마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버려진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치명률이 확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방치되고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고 서로 돌봐주니까 치명률이 낮아지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밥 먹이고 보살피고, 여러분 영어로 하스피털, 이 영어로 병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스피털이. 근데 이 하스피털의 그 원어가 이 하스피탈리티, 환대,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치료하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호텔, 호스텔도 다 같은 뜻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환대해주고 고쳐주고, 병원이나 그죠? 호텔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같은 기능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치명률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접촉한 일반 사람들도 치명률이 떨어진 거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기독교가 더 확산되었다. 왜요?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끌리니까요. 필링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컨테이저스예요. 왜요? 전염력이 강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력이 강하고 델타 변이도 뭐 전염력이 강하지만 그때 당시 더 센 전염력을 갖고 있었던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기 한 번 감동받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거죠. 그렇게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최고의 기독교 교육은 무엇일까요? 훌륭한 교재 가져다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영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날 때, 거기서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날새도 다 못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저희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중동부 시절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사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랑하기에 뭐도 아니다 라는 거죠. 서울에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제가 영락교회 다녔어요. 중등부 주일학부 선생님이 저를 권면하셔서 중등부 학생의 임원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선생님의 권유로 학생의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교회를 해본 적이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임원 임기 맞춰갈 때에 선생님이 저에게 학생회장에 한번 출마해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임원까지는 모르지만 학생회장은 조금 복잡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회장 했던 선배들을 좀 보니까 다들 믿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집안도 잘 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명망 있는 집안들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의 집은 이제 3대째 신앙 가정이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서리 집사님이셨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살림 꾸리시면서 가정 형편이 참 자랑할 게 없는 그런 빈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좀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선생님께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는 데에는 세상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정말 그 훌륭한 집안의 친구들과 학생회장 경선을 하게 된 거죠. 경선을. 당시 영락교회 학생회가 한 중등부 한 12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교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중등부 1200명, 고등부 1500명. 그렇게 모이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 눈물 나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다시 그날이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네. 세 곳을 돌면서 유세를 하는 거죠. 그 예행 연습한다고 각자 써온 이제 그 발표문을 쭉 읽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대학 교수고 이러니까 손을 봐주셨는지 명문으로 아주 잘 짜온 연설문을 만들어 왔어요. 저는 뭐 보잘것 없죠. 연설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조약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선생님 원망스럽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이렇게 나를 해서 이렇게 창피를 주시나. 근데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기대는 했어요. 선생님이 좀 문장을 고쳐주시겠지. 하나도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다만 어디서 띄어 읽어야 할지 요거만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사람들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만 코치를 해주셨어요. 유세 당일 저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실수도 했고요. 그리고 준비해간 말도 다 못했습니다. 3학년 선배들 앞에서 연설할 때는 분위기 압도가 돼가지고 울먹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처참한 패배가 예상이 되죠. 오후 예배 때 그 개표를 했는데 개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선생님 말씀에 따르자면 중등부 학생의 선거 역사상 재밌는 얘기고 중등부 학생의 선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잘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저는 이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저의 상식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상식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겠지 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닐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됐잖아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이게 뼛속까지 진리로 다가왔어요. 저는 지금도요, 대단한 사람들의 외모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중심이 참 귀해 보여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게 바로 그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훌륭한 친구들을 경쟁에서 제껴서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그거는 생각도 안 됐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친구들을 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이게 더 놀라웠어요. 이게 마리아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가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본질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셔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왔어요.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지, 항상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훌륭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겸손한 거예요. 아마 그 어간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문득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게 되고,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나서 내가 목사 될 계획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주변에서 나더러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라고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내가 길거리 걸으면서 했던 그런 작은 고백, 그 하나님이 귀히 들으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에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겪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해요. 주일학교 때 중등부 선생님인데 그분의 그 가르침과 말씀이 저의 삶에 매우 큰 가르침과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어린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학생들을 여러분들 길러내시기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계기를 짧은 삶의 한 순간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한순간이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학생이 만날 수 있다면 그 짧은 만남이 그 학생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한남대학교 설립위원장 그리고 초대 학장인 우리 인돈 박사님,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윌리엄 린튼, 한국 이름으로는 인돈입니다. 이분에게 선교사의 꿈을 심어주었던, 어렸을 때 선교사의 꿈을 심어주었던 주일학교 선생님 신시아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남대학교는 미국 남장로회가 세운 기독교 대학이죠. 그래서 서울의 연세대학교나 숭실대학교 마찬가지로 한남대학교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교회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예전에 세운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 초대 학장이 바로 인돈 박사님인데요. 인도는 미국 조지아주 토마스빌이라는 농촌 마을에서 이나 이녀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에 제일 큰 누나가 죽었고, 얼마 안 있어서 형이 죽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동생이 죽었어요. 넷 중에 셋이 죽고 혼자 남았어요. 큰 슬픔을 겪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외로운, 슬픈,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했던 인돈 박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동네의 장로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센시아라는, 그 센시아라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이를 사랑해 줬겠죠. 사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돈 박사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었겠죠.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 손 만져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 목소리 들어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만났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그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센시아 선생님이 인도를 안아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어린 인도인이. 야, 나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8살인데 삶이 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8살 때. 8살 때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 나같이 외롭고 힘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진다면 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지 라는 선교사의 꿈을 그때 처음 꾸었다는 거죠. 그가 실제로 선교사가 된 거는 미국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조지아 텍이요. 21살 때 이분이 조지아 공대 전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미 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미국 GE라는 그 전기 회사에 입사가 보장되어 있던 상황인데 어릴 때 그 기억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 21살의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이 1912년 21살 때 들어와가지고 1960년에 한국을 떠날 때까지 48년 동안 한국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인돈이 출세의 길을 뒤로 하고 젊은 나이에 한국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 센시아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어린 나이일지라도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를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 그 사랑의 기억은 그 한 영혼의 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돈 박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남대를 짓고 건축하고 암이 있는데도 그 일을 계속 하셨다가 1960년에 6월 달에 은퇴하고 미국 가서 8월 달에 2달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인돈 박사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인사레 여사가 그 남편을 추억하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에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어린 인돈에게 선교사의 꿈을 최초로 심어준 분이 바로 센시아라는 선생님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계속 평생 그 선생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지를 반추할 때에 그 출발점에 이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만나는 학생들이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와서 4대째 선교사로 일하는 가문이 많지 않습니다. 원더우드도 4대째 선교사 가문은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는 아니지만 한국에는 있지만 그러나 인돈 가문은 지금 4대째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진벨 재단, 북한의 그 다재 결핵 내성 환자들 치료하는 유진벨 재단을 운영하는 스티브 린전 이 박사도 인돈 박사님의 그 증손자이죠. 4대 손들까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해외 선교, 사회 선교, 봉사활동하면 지금까지 한국을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닿지 못하는 북한까지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 센시아를 통해서 인돈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왔고 48년간 한국에서 헌신했고 이분이 노력해서 한남대도 만들고 여러 학교도 세워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고 그의 자손이 4대까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심지어 북한까지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천국의 원리가 뭐예요? 천국은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어서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힘과 영향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다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걸 빌어서 겨자씨와 같은 걸 심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교사의 모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생님 예수님. 요한복음 4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몇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 이거 일단 충격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 이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여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면서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속에서 넘쳐나는 생명수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또 놀랐어요. 세 번째 놀라운 포인트는 남편 이야기를 꺼낸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많이 결혼을 했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여자들은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가부장주의적인 그런 제도가 너무 강해서. 여자들, 과부들, 고아들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고대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을 통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데를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들이 하나같이 이 여인을 배신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남편 얘기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결정적인 놀라움은 뭐였습니까? 남편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짓된 남편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감동이 그 호칭의 변화에서 느껴집니다. 호칭의 변화.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부릅니다. 15절에서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주님이라는 존칭으로 쓰여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은요, 무슨 하나님, 왕, 무슨 주인님 이런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존칭해서 부르는 선생님 정도의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16절에 예수님이 남편들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당신 예언자군요, 선지자군요, 이렇게 호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예언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당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놀랍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고 당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에서 예언자에서 그리스도로 여자의 호칭이 점점점 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1절을 보면 당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랍비, 스승님 정도로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4장 31절을 보면
그런데 4장 29절에 보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쭉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증언을 했던 제자들도 랍비라고 부르는데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건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 어떤 예언자,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사람들의 편견, 세상적인 차별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삶에 지친 영혼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 따지지 않아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상황, 조건, 형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삶의 위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통과 범인 속에 목말라하는 영혼에게 조금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공급되고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하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뭘 공급해야 될까요? 물론 때때로 간식도 사줘야 되겠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아이에게 뭐를 가지라고 할 거예요. 공부 잘해라, 뭐 그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가지고 살아갈 최고의 것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강 알았지만 관습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훌륭한 신앙의 고백은 내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예배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로 양육하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귀한 교사들 헌신하며 예배합니다.